복된 아침, 주님의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이는 일이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기대가 넘치는 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아침인데, 오늘도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지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없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주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피부에 생긴 질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나병이라고 불려진 피부병의 진찰과 회복에 관한 규정이죠. 구약에서 사람이 이 병에 걸리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한 자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람이 이 병에 걸리면 그가 그동안 누렸던 삶의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또한 그는 진지 밖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만약 결혼한 사람이면 자연적으로 부인은 생과부가 되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병에 걸리면 자신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고통과 좌절을 겪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매우 심각해서 이 병에 대하여 무려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환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언급한 질병이 과연 오늘날 나병 또는 한센병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질병에 관한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오늘날 의학에서 얘기하는 나병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자들은 뇌에게서 말하는 병은 몇 가지 면에서 나병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한센병의 증상들은 여러 해 동안 천천히 진행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고작 7일 동안 격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건 다른 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센병은 약 치료가 없이는 치료가 안 되는 병인데 레위기는 회복됨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병은 나병은 아닌 것 같다. 셋째로 한센병은 머리카락이 하얗게 되거나 노란색으로 변하지 않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한센병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 않냐. 네 번째로는 한센병의 주요 증상은 신경 파괴에 의한 감각 상실인데 성경에서는 그런 증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 이것은 다른 병이 아니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한센병이 악화되면 다리나 손 그리고 얼굴뼈 등의 궤저나 변형이 발생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 않는 걸 보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병은 나병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나병으로 번역된 짜라아트라는 히브리어를 다양한 피부병의 총칭이라고 생각하고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것을 무서운 피부병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피부병, 악성 피부병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한센병이냐 아니냐, 나병이냐 아니냐를 중요 주제로 삼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슨 병이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성경이 이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백성들의 건강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 속에 잘 드러나고 있다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료시설이 온전하지 않은 당시 형편을 놓고 볼 때 전염성이 강한 이 피부병은 백성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건강을 돌아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피부병, 전염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그런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귀하게 보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몸은 그분을 모신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구별되이 사용하고 그 일을 위해 잘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몹쓸 피부병에서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가를, 어떻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 속에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일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그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플 때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인간은 범사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할 존재라 하는 것을 이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범사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할 존재가 인간이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질병이 의심되면 그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제사장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물론 제사장은 의사가 아니지만 그래도 제사장을 찾아가라 했습니다. 물론 당시 마땅한 의료진이 없으니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당연한 당시 형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몸만 이상할 때 아닙니다. 오늘 13장 후반이나 14장에 가보시면 옷에 곰팡이가 났을 때도 제사장에게 가라. 심지어 집 담벼락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도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집 안방에 조그만 이상이 생겼어도, 우리 몸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에 가고 의논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일에서 제사장 중심,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겐 언제나 성전, 예배당은 마음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즐거워도 슬퍼도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늘 찾아가고 싶은 곳이 바로 그곳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이것이 아닐까요? 범사의 그분을 생각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그 범사의 범위가 몸에 이상이 생길 때, 옷이 좀 이상해져도 집에 이상이 생겼어도 즉각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한 일 같은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사를 신앙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레위기 14장에 가보시면 정결케 될 때에도 그는 속죄제, 속건제,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가 질병에서 고침받고 난 후에도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그분을 찾아가야 합니다. 기쁠 때도 문제가 해결됐을 때도 감사할 때도 그분께 나아가기를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그분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중심,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셋째로 중요한 것은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몸에 이상이 생긴 사람은 본인이 직접 제사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사람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를 데리고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다른 사람, 이웃이 이런 이상한 피부병에 걸린 것을 보거든 사람들에게 소문내기 전에 먼저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의논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를 만난 제사장도 그를 한 번에 단박 진찰을 내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피부에 색점이 희거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적어도 일주일 동안 격리시켜놓고 난 후 그를 판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일 한 번에 확신이 없다면 다시 일주일을 더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펴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거듭해서 또 한 번의 일주일을 지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제사장이 누군가의 피부병을 진단할 때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명백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판단을 유보하고 일주일간 간격을 두고 검진과 격리를 반복하며 면밀하게 살피라 하신 것입니다. 저는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 몹쓸병에 걸렸다고 생각되면 사람들은 당장 수군될 것입니다. 그를 왕따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것을 모두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았다면 먼저 당사자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소문내지 말라, 악담하지 마라. 제사장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2일 동안 격리해놓고 살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말쟁이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자는 그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도록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그분께 가져가게 하고 시간을 갖고 그 일을 살피게 돕는 사람이 참된 위로자입니다. 질병이 의심되는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 내가 범죄한 일은 없는가?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는 없는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격리하면서 보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제사장에로 끌고 왔다고 원망하지 말고 묵상의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과연 범죄의 결과를 그런 질병을 가지게 되었다면 간절히 간구함으로 고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피부병에 대한 레위기의 교훈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지 않으십니까? 질병 중에는, 고난 중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께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거룩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범사에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옷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집안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사소한 일에서조차도 내가 혹시 부정한 일을 행하는 것은 없는가를 살피는 범사의 거룩을 찾아야 될 것, 범사의 거룩함을 누려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분을 향하는 마음, 성전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늘 있어서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까? 누군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를 직접 사역자에게 혹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웃 성도에 마땅한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남의 고난에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고난받는 당사자도 고난 중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일이 중요한 일임을 깨닫고 자신을 돌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은 물론 육신도 건강하게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전염병에 휩싸이지 않게 되기도 원하십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돌아보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범을 온 땅에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우리의 일상에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범사의 일상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거룩을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이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며 이웃 모두가 함께 성도를 위로하며 돌아보는 건강한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깊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남은 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